예언할 것이요, 또 종들도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결국 무엇을 예언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예언을 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잖아. 여러분, 성령이 다르게 생각하면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 거룩한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22절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큰 소리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겁니다. 제발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주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2절의 설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증언하셨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실제로 병든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알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빌며 못 박아 죽였으나. 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버없는 자들의 손이면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로마인들이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까? 주의사 사망이 네. 죄가 없으시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배운 게 잘못됐다. 운명의 적합한 해석을 하자면 그거를 2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형제가 말했던 게 맞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약간 2차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1차적인 거는 25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에 인용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지를 이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가리키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여러분들 시편 16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왔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는 시편 1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가져온 건데 다윗이 그걸 인용한 건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보면은 실제로 다윗이 여호와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 시편 16편의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죽음의 어떤 압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썩은 거잖아요. 시체가 있으니까. 그죠? 무덤에 묻혔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쪽에서는 목사님 그거는 약간 어떤 미래를 예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시작. 미리 공부로 그 집에 부활을 받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0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외치는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진짜 자신이 내가 썩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내가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는데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거다. 이 육체가 썩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본인은 내가 부활할 거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을 거를 예언하면서도 다시 살아날 것들을 예언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유대 그 지도자들 두 부류로 나누면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사두개인이요. 사두 우리가 말할 때 제사장 계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사두개파. 그 당시 사두개파들은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뭐 사두개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세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 돈을 거둬들였어요. 심지어 양이나 이런 소들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도 했고, 그기도 했고. 근데 반대파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 부활. 근데 언제 믿었냐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메시아가 딱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심판받고 싹 죽고 의인들은 살아남아야 했어요. 의인들.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다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다 멸망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관이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그러니까 한참 후에 있어야 될 부활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믿었는지.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 심지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왔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던 제자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 심지어 예수 나타나니까 유명인 줄 알고 두려웠던 사람도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잠깐 있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심지어 먹기까지 했어요. 생선을 드셨단 말이에요. 생선. 그 생선의 이름이 뭘까요? 갈치. 맛있으니까 갈치잖아요. 근데 거긴 갈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 저도 이제 DBS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답은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답이고, 제가 복음의 기초를 정리해놨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을 초래했는데 죄가 해결되면 이 죽음은 당연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함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 다윗의 시를 애원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정리했던 이 내용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보면 이 시편은 주님이 왜 죽음의 영역이 계속 남아 계실 수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 즉 자신이 무덤에서 썩음을 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복음의 주 이야기의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왜 예수님이 사망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 그거는 구약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왕자리에 앉힐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로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32절에 보면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본거를 여러분 자기가 본거를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떤 것 같아요? 들은 거를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거짓 증언일 수도 있고. 근데 사도들은 혼자 본 것도 아니고요. 증인이 너무 많아요. 일단 120명이야. 본 사람이 120명. 더 나 500명이 봤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사람은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거를요 안 봤다고 말하는 거였죠, 그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내가 목격했어, 실제로. 지구상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본 사람 있죠? 없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근데 다시 죽잖아. 다시 죽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죽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그걸 목격했어.
그리고 그냥 목격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어서 살아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같이 함께 했어. 밥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걸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어때요? 막 알리려고 하지 않나요? 누가 죽기만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죽잖아요. 난리 난다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요.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결이나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은 사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사망 성벽을 뒤집고 생명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표지가 뭔가?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인데요. 3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도와주셨다. 또 34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승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 내가는 여호와죠. 아버지 그리고 내 원수로 내 발승상이 되게 할 때 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왕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걸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가 하나님 나라의 주예요. 영어로 하면 우리가 로드라고 해요. 로드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첫 번째 다스림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고 원래 그분은 주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그분은 원래 주님이셨어, 원래 주님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원래 있어야 돼. 본인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로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죠. 나는 의사랑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계시록 우리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고 이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이 계속 이제 싸우죠. 어린 양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싸울 텐데 신자들과도. 그래도 그 만왕의 왕이 다 이겼대요. 만주의 주 그가 왕이심으로 다 이겼대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길 거다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저들이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저들이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아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승리하신 그분이 이기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21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그거를 요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가 가져오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표현을 쓰거든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그 날이 언제예요? 네. 주님의 재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영화로운 날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지만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7절 41절입니다.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마 가슴을 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봐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막 쏘셨단 말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까 사람들 다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죽이소서 다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봤더니 그가 진짜 메시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거부했구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반대가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5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알거늘. 그저도 마찬가지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마음이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반응은 어땠냐면 이를 갈았습니다. 보통 이를 갈 때 언제 이를 갈아요? 잘 때 이를 갈아요. 근데 분노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날 때, 그러니까 보통 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화가 날 때 이를 갑니다. 그때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섰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앉아 계시다고 하지. 근데 서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예수님이
주가 되셨는데 형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을 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을 수 있게 하세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때요? 누가 여러분의 돌로 치면 어때요? 아니 아프긴 하지만 신고도 하지만 돌에 맞으면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날 빵을 한 대 때리면은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쌍싸대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스데반은 돌로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로 자기를 쳐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누구를 봐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를 돌로 치면 누구를 봐요? 그 사람. 네. 그 사람을 보죠. 또 자기를 봐요. 내 자존심을 보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돌 맞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겠죠. 좋게 안 보이겠죠. 근데 스데반은 누구를 보냐면 자기 자신도 보지 않고 상대방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봐요.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게 해주신 거겠죠. 우리가 말해 영적인 눈이 떠서 그걸 보겠죠. 인자가 서 계십니다.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쭉 7장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만날 건데 스데반의 설교를 볼 텐데 7장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를 가았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여. 스데반은 자기를 죽인 자를 향해서 용서를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땠냐면 자신은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제 아들 다 죽여버렸나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내가 어떤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물론 회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역자라고 예수를 생각했고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이걸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종할 때 유대인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러가 할지라는 고난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러 말로 확증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설교가 한 편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41절에는 그 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은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 아포데코마이, 환영하다, 그리고 받다, 전적으로 취하다. 제가 영어로 to take fully라고 하는 이걸 전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영접하다, 취하다. 이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제가 이제 몇 가지 인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백성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전제하지 않은 세례, 회개를 전제하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이런 자에게 베푸는 세례, 또 세례로 표현되지 않은 회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로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세례. 뿐만 아니라 세례는 교회에 의해 받고 교회를 위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거. 성령 받았다는 핵심이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성령을 누가 받냐면 하나님 백성이 받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겠지만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런 공적인 세례를 통하여 그들의 회개와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공식화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 없이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또 구약은 언급하지 않고 신약만 언급하고 또는 성령 없이 제사함을 제시하고 또는 회개 없이 믿음만을 요구함으로 이 사도적 복음을 축소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 성경의 복음은 총체적인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전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도 전하고 또 구약의 말씀이 신약을 통해 성취되는 것. 또 성령이 없이는 죄사,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죄사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또 회개 없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사도는 외치잖아요.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외칠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저는 기쁨을 했을 것 생각해요. 왜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38절에 보면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 이건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39절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들이 받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본 거예요. 언제 봤다고요? 다윗 예언을 보면 그러잖아.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 부활 생명,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패역했던 자들이, 이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이 부활 생명 얻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걸 예언한 거고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간절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목전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가만히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봐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스림 가운데 잘 살아가라. 어제 형부 형제랑 은혜자매랑 복음의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고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보람되고 자유하고 정말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 지복의 상태를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다시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몸는 사람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파 좌파에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대통령 자리가 누구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망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대통령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힘이 주님이 아니세요. 누구는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긴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